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째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이제 오늘 본 말씀, 물론 이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이지만은 율법주의에 또 그 바울이 염려하는 그러한 그 바울의 갈라디아 교회에 향한 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본질상 하나님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과연 하나님을 알고 부르는 것인지라는 그런 생각은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또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그러한 사상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염려하여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하고 우리는 확실히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그런 것을 그런 모습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사이에서 나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법을 행하는 자라 떠나가라. 근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과연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니면은 말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을 부르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시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어떨 때는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하나님이 아시죠 라고 합니다. 그런 것은 잘 하면서도 과연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됐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오늘 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아시죠. 우리를 아시는데 그것은 또 역설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아신 바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다 라고 할 때는 과연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을 때 비로소 똑바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아신 바 됐는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방적으로 부르고 있으면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으면은 다른 데다 대고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서글픈 일이지만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할 때 특별히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또 나름대로 자신들이 안다고 하면서 하다가 때로는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과 다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참 어리석고 어리석은 그러한 우리 모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아신 바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때로는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어떤 분이다? 하나님 이런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노래도 지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과연 그 사랑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했어도 괜찮아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러한 확실한 믿음 안에서 있어야만이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라는 것을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생생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이름만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입으로만 주여주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과연 하나님을 부르는 모습인가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계속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특별히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또 무엇을 또 필요하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아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이론은 틀린 것이 아니지만은 우리는 계속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 내가 믿었기 때문에 믿었으니까 라는 생각만 갖고 있으면은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신용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론적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나름대로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종교생활만 하면서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고 또 그렇게 우리가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또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고 그래서 바로 하나님 말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또 바라보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호세아 1장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6장에서 1절에서 말씀 나오는 대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니 싸매 주실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 죄를 자백하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임이라 라는 말씀과 더불어 여기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오직 만물을 지으셨고 우리를 지으셨으며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되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우리의 또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기도하고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인데 그냥 죄를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또 수정하면서 또 이 정도면 괜찮아 하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은 정확합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시작돼서 하나님과 관계, 죄를 배제하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수준이지. 그래서 내 형편이 잘 되고 내가 뭐 하고자 하는 것이 잘 되고 그런 것을 원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비는 그러한 마음 자세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수없이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신이고 우리는 인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경배해야 한다라는 그런 수준만 있고 또는 우리가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을 신이신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있으면은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로 하게 되면 더 쉽지요. 하나님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신이라는 것을 따로 생각하고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알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계속 이어지는 말씀, 우리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에 나오는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짤막한 말씀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나름대로 유명한 사람을 안다, 나가 안다 라고 할 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유명한 사람이 나를 알아야만 그때 안다고 할 수가 있는 말이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만 가지고 있으면 그게 아는 것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알아야만 그때 내가 그를 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 양을 알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아시는데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는가? 내가 하나님을 알 때.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 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아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이러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신과 인간의 관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라는 그러한 짤막한 그러한 단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합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니까 호세 선지자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것, 그 아는 것이 우리가 어떤 이 세상에서 학문을 배우는 그런 수준이겠습니까? 우리 그 이상의 것은 이 세상에서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눈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그런 모습이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가장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이상의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제한된 공간에서 살고 이제 우리가 한정된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지만은 그것은 그 안에서만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원한 것. 그래서 영원이라는 단어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새삼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그 믿음의 사람이 됐는데, 그런데 바울은 염려하는 것은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함으로 돌아가는가.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전했는데 이제는 그런데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라는 등 이런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향한 믿음이 희석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몽학선생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에
다시 이 구절에 다시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됐는데 왜 다시 율법으로 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렇게 이 세상에서 고달픈 인생들 참 힘들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으면은 편안한 마음으로 쉼을 얻는다라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또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 그런 말씀도 을 듣고 교회에 나와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뭔지도 모르는 그러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기도 하겠지만은 바로 죄를 짊어진 수고하고 무거운 진자들을 예수님께서 그 죄를 예수님이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면은 모든 것이 다 이제 죄짐을 벗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러한 의미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또한 또 그 율법을 지키려고 참 애를 쓰는 그런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율법을 지키면은 과연 지켰는가?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시 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충만함을 받았는데 거기다 더 해가지고 무언가 좀 부족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게 가만히 들어온 그렇게 자들이 유혹하는 바람에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또 그렇게 유혹하는 바람에 넘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은 조금 더 은혜를 받았지만은 뭔가 확실한 그러한 그것을 더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이것도 지켜야 된다, 저것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는 것이 바울은 무엇이라고 그런가 하면은 바로 또 초등 학문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않는다 그랬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누구한테 잡혀왔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잡혀간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왔습니까?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으로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은 어디로 와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께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지시고 우리는 이제 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또 율법이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은 의미를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연하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에 빠졌다는 것을 알았어야만이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이 우리는 나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됩니다 라는 의미가 있겠습니까? 확실하게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죄상을 받고 의롭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천국은 누가 가는가? 죄인이 갑니다. 죄인이라고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죄라고 시인한 사람은 의롭게 되어서 가게 되지만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의롭게 될 수가 없고 죄인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영적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우리가 이 말씀을 수없이 봤습니다. 오늘 보니까 여기에 본 말씀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날과 달과 절과 해를 삼가 지키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형식적인 그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종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히 배제하고 있게 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식을 갖춰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그 겉모양이고 그 다음에 완전히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어떤 의식을 행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라고 하면은 과연 하나님께서 아시는가 라는 걸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아무 의미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온전한 예배가 되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나와서 죄 사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것이지, 어떤 형식을 갖춰서 어떤 의식을 갖춰서 그러한 행사를 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이사야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여기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날과 달과 절과 해를 삼가 지키니, 이것이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심바 되었는데 아직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심바 되었거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알므로 비로소, 확실히 알므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아시지만은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아심바 되온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왜 엉뚱한 말을 듣고 또 그쪽으로 마음을 기울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우리 신앙생활하고 우리 교회에서 또 교회 행사도 뭐 이런 거 다 하고 합니다. 그런 것을 다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잘 하고 해야 합니다.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모든 또 집회도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향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자신의 그냥 종교 생활로 끝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성을 받았다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흔들리면 되겠는가? 또 그쪽으로 율법이라는 그 율법주의로 쪽으로 가게 되면 되겠는가? 라는 것을 바울이 염려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곧 하나님을 아는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 바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우리가 무엇을 더 하려고 할 필요가 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충만해서 또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지 어떠한 그 의식을 행하면서 막연하게 우리는 이 하나님을 높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우리의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신 바 된 우리입니다. 그렇게 그러한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